문화 배경 속에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거리들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앞서서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공통된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타협하고 싶고 또 꼭 그렇게 살아야겠나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 역시 맞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지키는 데는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3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많은 것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 살펴볼까요? 물질주의. 어떤 게 있었죠? 저 교회 문을 들고 오는 사람이 멋진 고급 옷을 입고 옵니다. 금부치를 끼고 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누추한 옷, 가난한 자가 왔을 때는 반겨주지 않다가 그러한 자들, 부자들이 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자들에게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겨주는 그 모습. 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수많은 언어들, 잘못된 언어, 잘못된 표현으로 인하여서 삶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믿음이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염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참 와닿지가 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살펴봤어요. 영어 성경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He was very pleased. 알아들으셨죠? 어려운 단어 아니죠? He was very pleased.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을 보시고서 매우 very pleased,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돕고 그 기쁨을 그 깨달은 자가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그리하여 새 생명을 부여받은 이들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기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오늘 성경은 지혜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하고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나의 본성과 싸우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울기도 하면서 울면서 애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혜를 받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고 그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는 그 형상이 요청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특별히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그 결국 내가 머무는 곳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걷는 곳곳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요, 화평, 행복하고 기쁘고 누구나 윈윈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자들은요. 반면에 우리가 인식하고 부르고 듣는 지혜라고 해서요, 모두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성경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아래로부터 온 지혜를 구별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지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더 무서운 건 귀신의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지혜를 받은 자의 시작은 처음부터 아래로부터의 난 지혜를 받은 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아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느 순간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적인 지혜가 그들을 오염시켰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오염의 결과는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빠진 동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금방 읽었었던 말씀을 살펴보면 독한 시기로 애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툼이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랑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임을 깨닫고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잘해보려고 하지만 그 동기 가운데 독한 시기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저렇게 열심히 일을? 저 기업이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해? 나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기획한 것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선포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저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 앞에 올라간단 말이야? 나는 더 해야지 하는 마음들. 나를 위해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돼서 그 자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일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의 결과는 앞서 살펴보았던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한 의의 열매가 아니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로 살다 보니까 제 발목을 잡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실망이 되시나요? 경건하지 않아 보이나요? 현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하루는 가게에 가서
장을 보았습니다. 이 과일 한 박스가 있는데 이걸 살까 말까 고민을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그래도 과일을 좋아하는 저희 가족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려서 그 과일을 샀습니다. 그 과일을 사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다 결제하고 이제 차에 싣고 집에 왔어요. 여보 이거 여보 내가 좋아하는 우리 자녀들 좋아하는 과일 사왔어 하면서 과일을 딱 놓고 이제 찬찬히 식탁에 앉아서 영수증을 살펴보는데 이걸 웬걸요? 그 고민하고 샀던 그 과일이 결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속으로 나이스 쾌재를 불렀어요. 와, 야 이거 너무 기쁜데 너무 행복한데? 이거 내가 정말 고민인데 이거 야 정말 야 꿀이다 꿀. 그냥 먹으면 되겠다라고 불편하지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꾸 마음이 찔리는 거 이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라는 생각보다는요. 내가 그래도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었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과는 조금은 완전히 결이 다른 그 결과에 제가 자꾸만 마음이 좀 찔리더라고요. 마음 찔려서 이게 왠지 아마 이게 동조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내한테 가서 여보 이거 내가 이 과일 샀는데 영수증에 이게 안 찍혔다. 저희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아마 아내가 그냥 뭐 먹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빨리 가서 결제하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거기 가게에 가서 이거 결제하라는 거예요. 전 당연히 전혀 고민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 갈등은 채 하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래 뭐 까짓 거 내 양심을 지켜야지 하고서 그 가게에 가서 그 캐셔하는 분 앞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이게 결제가 안 됐으니까 과일값 결제해 주세요 하고서 결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야. 행복해. 아니요 전혀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서 가서 결제를 했어요. 이렇게 양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캐셔분이 적어도 저를 인정해주고 고마워하는 마음은 표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캐셔분이 전혀 그런 표현이 없더라고요. 담담하게 당연하게 그래요? 하면서 그냥 결제하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딴에는 고마워요. 제 딴에는 무슨 뭐 주스 하나라도 받을 거를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덤덤한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괜히 했다. 그냥 먹어버릴 걸 내가 이렇게 정직하게 했는데 정말 고마워하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저는요. 저의 그 알량한 제 정직을 지키고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제 자신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야, 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품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하니까 양심에 찔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하니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불순한 동기, 아래로부터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노출이 되었어도 아래로부터 나는 지혜는요, 제 삶의 아주 연약한 부분에서 이렇게 저를 오염시키고 공격하고 있더라고요. 너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고 있어. 야 그래 선한 열매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게끔 집요하게 아래로부터 난 지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적인 것들은요 우리를 조금씩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기록하고 전하기 앞서서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이거 내가 진짜
갚은 거 맞나? 내가 혹시 이거를 위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생각해 보니 마지막에 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오염시키는 땅 위의 것들이 여러분들을 부지불식간에 계속해서 공격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지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중요한 것과 더불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과 하나님 대용품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는 내 삶에 무엇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질문하는 것이고, 삶의 가치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고, 삶의 목적은 무언가를 위한 목표와 이유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자가 추구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떤 이는 의미, 가치, 목적이 있는 삶을 살고, 어떤 이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도 살아가는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의 견해를 조금만 빌려와서 설명드려 보자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다면 우리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우리가 시작했어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적인 것으로 오염이 되었다면 우리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형상인 나도 모르게 전부 나를 위해서 수정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2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자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의인의 길을 지킬 수 있도록, 의인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은 반대로 실은 지금 내가 내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인지, 화평으로 심겨져서 난 의의 열매인지, 반면에 혼란과 모든 악한 열매인지 우리는 서로 구별할 수 없고 또 정죄할 수 없다라는 어려운 난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보기에 앞서서, 타 공동체를 보기에 앞서서 나 자신을 살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평으로 심은 의의 열매 같은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싼 것이라면,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거짓으로 가득 찬 열매라면 성경은 분명 악한 열매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로 말미암은 악한 열매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맛을 보고서 이게 참 그런 맛이었지라고 맛이었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노출되고, 마치 우리 한국인이라면 밥과 김치가 늘 나의 삶에 힘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소울푸드가 되는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노출되어야 됨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간절히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구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속에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지혜가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노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믿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좌정하고 계십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래로부터 오는 그 지혜와 분별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의와 화평의 열매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길과 진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